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것을 풀어가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다 좋다고 다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도움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 좋은 생각인지는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다짐으로 가진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삶이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부모를 기쁘시게 했다고 하지만은 성숙된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은 좀 다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부모님의 의중이 뭔가? 자신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물어봅니다. 왜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주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방세계, 당시 이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거든요. 이방세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짐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아시아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시아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먹었습니다. 아시아. 여러분, 이 바울의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나쁜 생각 안 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라고 밥 먹었어요.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로마,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시아는 동쪽입니다. 마게도냐는 서쪽입니다. 정 반대로 가라. 반대로. 저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나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나 복음 전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주님 복음 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알았습니다. 주님. 마게도의 환상 중에 마게도의 사람이 그게 하나의 뜻인 줄 알고 10절에 보니까 순종하겠다. 이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 전 나쁜 생각 안 가집니다. 양이면 하나님 기쁘시겠다. 근데 내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 뜻이 뭔가 살펴서 하나님 뜻이 뭔가. 바울이 동쪽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주님은 아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과 하나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 좋은 생각이면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관이신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볼 줄 알아요. 이게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을 위해 하라. 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려져 있습니다. 야, 마음껏 먹자. 안 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절제가 됩니다. 내게 지식이 있든 재력이 있든 권력이 있든 간에 함부로 안 쓰고 절제. 하나님 뜻이 뭔가. 먹든지 마시든지 기본부터 하는 거니까 뭐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게 이방에 복음 전하겠다 순종하겠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마게도냐로 가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쪽과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가게 만드는. 바울은 그게 순종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들과 다른 나의 생각이 좋다고 여겨지든지 더 뛰어나다 여겨지면은 그냥 밀어붙이기를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이죠.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일에도 선후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뛰어난 인물입니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야. 잘 몰라. 하나님은 그 일부터 해라. 예, 할 줄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데 우리는 내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니 사회가 혼란과 갈등, 다툼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은 뭘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가 뭐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 하는 거 다 뭉개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일이다 하고 그 사람을 예호해 줍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 약해서 나보고 신목사 좀 도와줄래. 그런다면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뜻이 이건데 네가 한번 해볼래? 이건데 내 뜻대로 밀어붙여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100년 전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인물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자신의 앞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 이건 쎄빠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믿고 순종하는 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인물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 조금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할 수 없지.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내 혈통적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하시나 보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결혼해도 자식이 없었어요. 썰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자식을 많이 주나 보다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100세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귀하게 했는데 한참 정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를 바쳐라. 이게 뭡니까? 뜬금없이.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 해놓고 이거 죽여 바친다? 우리로 말하면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너 주지나 말지?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 이해가 안 됐지. 그게. 아브라함은 그 성경에 고백은 안 했지만 심리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깊은 생각에 빠졌을 거야 아마 기도하면서.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니 아들 줘놓고 죽인다? 번제를 바치는 내 손에 칼로 쳐 죽이려는 건데. 히브리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면 살릴 것이다. 딱 믿고 그냥 움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칼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됐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순종의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곁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빈정거리며 빈정거려. 빈정거리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말했으면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뻔하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고 매달렸을까 살아가. 안 봐도 뻔해. 아예 말도 안 했어. 데려가봐야 뭐 말해봐야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다 다시 올 거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믿으면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봤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봤지? 너도 그렇게 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는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이 나쁜 겁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사업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바울에게 돌아라. 동쪽을 바라보다가 바울은 다시 서쪽을 바라보고 마게도나로 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기 때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혹시 복음을 전했더라도 사울은 실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애들은요, 꼭 부모는 애들 앞세웁니다. 왜? 뒤놈이 이놈이 뭐 하는지 안 보이니까. 앞에 가야, 야, 똑바로, 좌로, 우로 지시하지만은 뒤로 모르니까 앞에 갑니다. 성장한 자식은 부모를 앞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로 볼 때. 부모를 따라갑니다. 성숙된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그건 애들 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입만 뻥끗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증거거든. 그게 순종이거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실감이 됩니다. 실감이. 그러면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바울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이상 나를 고집하든 순종하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일단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행위로 천국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일단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받은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죽어나시든 내가 죽어나든 죽을 때는 내가 죽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난 상대하는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기꺼이 헌신하는 이게 우리들이 하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를 고집하면서 뭘 하면은 여러분 나를 고집하는 가만히 보세요. 나를 고집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가만히 냉철 보십시오. 나를 고집하는 게 99.9%가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나를 고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 헤로드 왕을 봤는데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기입니다. 인기입니다. 어설픈 기독교인이 정치인 되면 다 배립니다. 다 배려. 어설프게 기독교인이 정치갑을 갈바는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만나고 말리고 싶어. 정치 똑바로 차려 가든지 아니면 가지 마라. 정말 가서 그런 답게 하려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 마라. 말리고 싶어. 가면 다 배려. 헤로당이 그러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기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신앙 버리고 다 하는 거. 하나님 팔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신앙인들 보십시오. 남편이 똑바로 하면 아내가 꼭 방해하고, 아내가 똑바로 하면 남편이 방해하고, 꼭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꼭 방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왜 바보같이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진짜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방해를 받게.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 담당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여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빠서 아니면 나빠서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죠. 원망 듣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얼마나 얻었다,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는가,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품이 나서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죠. 다 그래 사라지고 없잖아요. 오히려 돌 던지지. 진짜 신실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바보스럽고 답답하고 꽉 맥혔다느니 현대인 같지 않다느니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월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표로 달려와졌는데 어느덧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벌써 2달이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그냥 하루 일주일 지나가는 것 같아. 휘딱휘딱 지나가는 것 같아. 저 세월이 이렇게 흐릅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힘썼는데, 과연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힘쓴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것이고, 느슨해지는 만큼 내가 고집됐을 겁니다. 느슨해지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수록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앞섰지만은, 남들 하는 대로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집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땅에 뭐 남긴 거 있습니까? 뭐 건축물을 고층 빌딩을 남겼다든가 땅을 몇만 평 샀다든가 업적한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은 40의 가마매를 수없이 맞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몇 번까지 갔고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런 것.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입고 있던 이 옷 세상 떠날 때 입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저 장례식 하면서 많이 봤어요. 자기가 그들을 아끼던 거 다 놓고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놓고 가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고 딴 옷 입고 갑니다. 이 인생의 모습들의 인생의 모습.
우리 하늘의 보물 쌓지 않으면은 세상 떠날 때가 됩니까? 아이고 헛되었구나 하는 헛사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힘쓴 사람과 적당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살아갈 때는 그게 그거 같지만요. 나중에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많이 살아가는 삶은요. 얕은 수준의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얕은 수준. 깊은 거 아닙니다. 깊은 거 아닙니다. 저는 바다 깊숙이 다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과학을 통하여 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다 표면하고 깊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똑같은 바다야. 바닷가 물결하고 저 바다 똑같아. 근데 자 깊은 바다에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나쁜 사람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훗날 천국 가보면요. 하늘에 보물이 많으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때 알면 늦습니다. 그때 알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종 사건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 심지어 순교까지 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들이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 저력가들 영광 천년만년 갑니까? 천국에서 영광은요, 영원 들어가는 영광이니까 얼마나 귀한 영광이겠습니까? 반면에 나타난 상황 앞에서 하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은 가긴 가도 초라한 모습에 가는 것, 초라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지 그냥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자세가 제대로 확립이 됐는가? 우리 지금 코로나 또 1년 동안 시달렸고 추위로 움츠렸는데 이제 봄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 다음엔 3월인데 봄의 계절, 스프링의 계절, 스프링의 계절. 이 계절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눈에 보이는 거로, 귀에 들리는 거로, 감각으로 느끼는 거로 욕심 자꾸 나타나게 해서 니 멋대로 해.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건이 좋을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 옛날에 비해서요,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시 바랍니다. 사탄의 부추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때 기도만,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하나님 세계 교회에 기도해라. 이런 기도 안 할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인. 저는 새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겨낼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타난 상황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살펴 각자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 생각대로 나갔더라면 혹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이 좋으니까 밀어붙이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저같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